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짓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지 못하고 예수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끄심을 거부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역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회개와 또 다시 거듭남을 배우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행함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함을 또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 나약하고 여립니다. 아버지시여, 예수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적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세상에 나가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고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시간 우리 또 꼬맹이들도 예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 유튜브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찬양한 거
우리 아멘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멘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본문 중에서 지난주 2절로 말씀 나눴는데 오늘 3절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네,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2장 1절로 7절의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없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잘한 것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아예 못한 것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상반절 쪽에 1절로 3절까지는 잘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뒤에 또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뭐냐면 이 7교회를 굳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택하시고 7교회에게 전한 것은 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들이에요. 대표적인 교회들이고 그 로마의 그 시야에 있었던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 각 도시마다 있던 교회들, 각 특징한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이런 교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3절로 진행할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서 이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 내가라는 얘기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말하는 거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이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건 칭찬하는 말 같죠? 그죠? 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는 이 시대에 이교 신앙, 즉 다른 이교도죠. 이교도 이방인들의 종교, 이교 신앙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곳 에베소. 이것이 그런 곳이었어요. 상업도시였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때에는 아무래도 로마 황제 이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교 신앙도 많았고 또 이 상업 중심지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가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종교들 여기 있었고 또 특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에 노력했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그 결론적인 어떤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견뎠어요. 참았다는 거죠. 참았고 말 그대로 밑에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들,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버리거나 희석시키지 않고 오직 그들의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만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견뎠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것처럼 그들은 고통을 이겨내었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묵상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예배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인데 말씀드렸죠. 제가 사연이 많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근데 이것처럼 저를 그때 당시에 저를 듣다가 편안하게 예수님께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했던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누구에게 의지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갔다는 거야. 왜? 쉬게 하니. 예수님께 가면 쉴 수 있는. 아마도 이들은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모이는 공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평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얻지 않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들 생각하면서 이들은 자기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지으시고 가는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대신 너희 것들 다 지어주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 그 상업도시, 그 이단 교도들이 많고 이방 신들도 많았고 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받았고 그것을 중요시했던 그런 지역에서 이들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이처럼 참고 견딘 이유가 뭘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절을 다시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그토록 모진 고난과 또 환난도 감수했던 겁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어떤 빛낸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어려운 고통들을 예수님께 의탁드리려고 왔지만 결국 그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본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순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게 없는데 그래 말씀 보니까 예수님 해결해 주신다네.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 행하고 이겨나가기 위한 궁극적인 이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칭찬하는 분이 뭐냐면 누굴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범적인 빛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진정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얻으리라라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요,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순수한 신앙호의 열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죠. 아마 여러분 지금도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미움을 받으세요? 아니면 어휴 잘 왔어요. 좋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죠? 네. 대부분 그렇게 경험할 거예요. 마치 진짜 못 먹을 거 먹은 것처럼 못 볼 거 먹은 것처럼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을 돌리고 딴 일 돌리고 하는 게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심한 박해를 받는 일이 많죠. 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지. 아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지만 결국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또 예배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 위하여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나 편하게 해서 오는 경우. 아까도 잠깐 우리 예배 전에 얘기 나눴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게 잘 돼서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지위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이러기 위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편안함과 나의 것을 얻어서 와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얄팍한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마음 편할 수 있는 잠깐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뭐 내가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특히 그런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비교할 때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일까? 전에 한번 다른 말씀 때문에 비유했지만 우리가 선거철 되면 보세요. 표를 얻으려고 국민들을 위한 척 하면서 얄팍한 추세를 가진 정치인들이 보면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그들 와서 막 많은 거 해주다가 선거철 딱 끝나고 나면 싹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정작 자신의 신앙 행위의 내적 동기에 대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 주변을 돌보지 말고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된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내가 왜 나오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연 오직 정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까지 그분들을 위해서만 내가 이곳에 오는 건가? 사실 그렇게 와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동기가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일, 특히 내가 닥쳐있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특히 또 그것도 알고 내 자신의 안위나 내가 힘들 때에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오직 그걸 바라보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까지 나는 다른 것들을 갖다가 베풀어주시고 그걸 아시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밤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주여 주여 외치긴 하지만 그게 과연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건 주여 주여가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만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들풀도 새들도 다 먹이시거든 너희들조차 안 해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얄팍하게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기도가 되게 많아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딱 한 분만을 섬길 때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 섬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가능한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지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것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헌금에 뒤에 주보에 이름을 저희 교회는 일부러 제가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다만은 이름을 넣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름을 갖다가 넣을 때 뭐 주일 헌금, 감사헌금 이름이 들어갈 때에 그 이름을 우리 장로하고 목사는 이름을 제일 뒤에 넣읍시다. 그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앞에 놔야 된다. 근데 그거 싸움이 난 거예요. 그거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태태학 하다가 막 뭘 집어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봤을 때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장로님이 의식한 거 뭐냐면 목사님도 의식한 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두 분 다 똑같이 의식한 거예요.
뭐냐? 세상 사람들 눈이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결국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과연 하나님을 보고 이런 일들이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까요, 그게? 어떤 몇 년, 한 5년 정도 한 젊은 집사가, 장가당한 집사가 자기가 헌금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바로 줘서 물어봐요. 제 이름이 왜 안 넣어놨을까요? 막 화를 내요. 막 이름이 왜 안 넣어놨나 화를 내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주보에 이름을 안 올려놓습니다. 과거에 왜 올려놨을까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 올려놓은 게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행위가 어떤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양심을 흡족하게 하고,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행한 모든 신앙 행위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에 흠뻑 젖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요, 믿음이 아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에 증거하듯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동기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동기며 태도인 겁니다. 그거를 못 믿어요. 날박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주셨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거든요. 너희 일거수일투족 하나의 절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하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알아서 해주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만 봐요, 나만 봐. 나만 생각해라. 내가 절대자고 내가 전능한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얻으실 수 있는데 단지 딴 이유가 없다. 나만 봐라. 나에게만 순종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 2절 정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항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우리가 심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걱정거리, 금신거리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이기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튕겨나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온전한 행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그것들을 갖다가 그분이 짧은 3년 동안의 사역이시지만, 30년 동안에 나셔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는 얘기예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근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내 인생의 것과 내가 가진 얄팍한 어떤 것만 갖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힘든 것들이 사단이 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든 간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운전하고 가시는 열차에 우리는 다 올라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 앞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올라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기도하시고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함을 한번 되뇌이고 깨닫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몸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일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내 일생과 내 삶 가운데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이신 하나님을 위한 그것을 따르는 함께하는 그 소통하는 것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우리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강하고 아버지의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부족하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또 한번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계시록 말씀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몸 바쳐 드렸는지를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들 오직 자신들의 영위와 삶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배했던 것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 목적 위에 아버지 통을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행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사랑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대로 그 모습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그로 온전한 믿음의 삶 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고 세상 악한 것들을 이겨나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